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방송실에 요 음향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조금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에 요즘 죽겠다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광역보건센터 자살예방 상담팀에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복지사와 간호사 8명이 전화로 상담하고 출동하기 위해서 긴장하며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준희 위기관리팀장은 평소 800에서 900건 정도였던 상담 건수가 최근 1250건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도에 광역센터 설립한 이래 가장 바쁘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뉴스에는 올해 자살률이 작년보다 1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21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보니까 정신건강이 3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정신건강이라는 말은 우울증, 신경성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 노이로제, 강박관념, 정신분열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의 70%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살펴보면 모두가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육체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속의 병, 겉의 병, 모두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하고 척은히 여겨야 할 우리 이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독거노인들이나 고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KTX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더라도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고요. AI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겁니다.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고 그냥 자율주행에 맡겨서 운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와 친숙하게 되면서 인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 냉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둔행 젊은이들이 3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닙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포르노나 보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정신병이 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참 젊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이런 젊은이들이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년의 외로움은 더해갑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외롭고 두려움 속에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하고요,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10가정 결혼하면 5가정이 이혼한다는 겁니다.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탈선으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갈등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자녀들의 반항으로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동대문 의료 도매업을 하는 업종들이 매상이 35%가 줄어서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 재래시장, 백화점 할 것 없이 매출이 뚝 떨어지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붉은 신호등이 들어와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피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다고 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님은 살찔까 두려워서도 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고추장하고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살 빼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로대란으로 병원마다 진료받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들 수술 날짜를 잡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신경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건 노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들은 심각하죠. 어린아이들 타고 다니는 유모차를 이끌고 끌고 다니는 노인들 보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퀭한 눈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0여 명이 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장래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가 올지, 정리해고에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홀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노후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노후에 살 수 있는 그런 재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이 있을까요? 왜 인간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평안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생수에 거는 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고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미신과 철학, 이런 악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흙된 것을 신봉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인생, 그리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모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더 걱정하는 겁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막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심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근심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요. 어둠은 털어내도 물러가지 않고 밖에서로 퍼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진공청소기로 빨아도 빨리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즉시 물러가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물러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오는 겁니다. 미국 LA에 목회하시는 박광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알던 분이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비명과 외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노트북을 들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불길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막 그 화염이 집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불길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불타는 자기 집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굴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도 자기 집이 이제 불타니까 불길이 막 내려오니까 막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옆에 보니까 한 부인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집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 제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 두었거든요. 저곳에 이제 보험에서 좋은 집을 지을 것이고 가구들 전부 다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할 것이 없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안정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불타는 가운데도 걱정 없이,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가구 새 집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단단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근심 보따리가 있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힘든 인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보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유치원생도 유치원 가방 메고 갔다 와서 힘들어 그러면서 던집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막막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전선에 들어가죠. 이제 취업이 되어도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생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인생은 오르막길을 짐지고 가는 겁니다. 비탈길, 가시밭길, 험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저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서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힘을 주어서 가볍게 지고 가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어린 아기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하나 장난감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울고 막 소스라치게 우는 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미아 보호소에 가서 애를 달래고 어르고 해도 아이가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던져버리고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엄마를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던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헐레벌떡 달려와서 아기를 끌어안으니까 아이는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다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미래에도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것은 이 사람 근원에 죽음의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항상 따라붙고 있습니다. 죽음은 밤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암 검진을 받습니까? 죽음 때문에 받는 거죠. 죽음 때문에. 내시경도 받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MRI, CT 촬영하고 이렇게 검진 받는 것은 이 죽음을 죽음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피한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거할 곳은 모나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분명한 장소와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맨션이라고 했고 NIV 성경에는 룸스라고 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나고네와 같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늙어가고 병드는 인생 피해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러면 뚜두둑 했는데 이 뚜두둑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러면 찌지직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안에 연골이 다 닳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일어나면 무릎도 아픈 거예요. 굉장히.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예배당을 돌면서 22년 동안 돌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런 비애, 늙어짐의 비애, 질병의 비애, 죽음의 비애를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준비 안 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가나안 복지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도권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거의 개발했어요. 재건축하고 개발하고 택지가 없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이제 포화 상태, 집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요. 농촌에는 텅 빈 집들이 있어도 이 수도권에는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위성, 저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을 너무 많이 쏘 올려가지고요, 거기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만 하더라도 미국을 다 집어넣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광활한 곳인지요. 이 땅에서는 전세 올릴까 걱정하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월세 때문에 걱정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저도 여기 와서 11번 이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삶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늙어가는 거예요. 금방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실로 짧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고 구름 같은 인생이고 밤의 경점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용효야,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서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용효야,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에요. 봄날의 꿈은 꿈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7, 8년 전에요, 이 남곡 종점에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제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버스에서 다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추운 겨울이었고 진눈깨비가 내리는 추운 날이었는데요, 이제 저녁 어석할 무렵에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 자기 집을 향하여 다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 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지 할아버지예요. 갈 데가 없어요.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할아버지 다 왔어요, 내리세요. 눈을 부라리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엉거주춤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 건너, 그 당시에 제과점이 있었는데 케이파라 제과점이라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만 그 굴뚝을 이렇게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홈레스. 이 할아버지가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어두운 추운 겨울밤이 되는데 영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맞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영접해 줄 분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지금 거처가 다 예배되면은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빠져넣어서 구천 지하를 떠돌다가 제삿날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죽어서 1년에 한 번 제사밥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가르칩니다. 6천억 년 동안 억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나 돼지나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간에 있는 스님들은 벌레도 못 잡아요. 탁 치는 순간 자기 조상이 죽을 것 같았어 말이에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람이 죽어서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날까요? 잘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억겁에서 벗어나려면 돌을 닦아 해탈해서 윤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고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육시를 장막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흙이에요. 흙의 원소가 23가지인데 황인 이런 것들 23가지가 있는데 이 우리 몸의 원소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태워도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소는 그대로 있어요.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부활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기 육체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불만이고 커서 불만이고요, 몸이 홀쭉해서 불만이고 비대해서 불만이고 얼굴이 둥글고 그리고 길쭉하고 코가 뭐 납작고 뭐 온갖, 눈이 찢어서 불만이고 이마가 너무 넓다 좁다 턱이 주걱턱이다 좁다 날카롭다 강대뼈가 있다 없다 치아도 그냥 뜨거든, 온갖 자기 육체 자기 얼굴에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보면 축 늘어진 몸을 보면서 이야, 내 몰골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다고. 그리고 늙어가면서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 싫은 거예요. 사진 찍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낡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과 똑같은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곳 생각만 하면 마음대로 가는 곳입니다. 불과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싱그럽고 활기차고 힘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집이 있고 우리가 입을 몸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있는 겁니다. 유명한 두엘 무디 목사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왔습니다. 자기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조간신문을 펼칠 때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머리 기사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이 무디는 그때 지금보다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다 입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글을 잘 쓰고 그렇게 필설이 좋고 형용을 잘하는 이런 바울이지만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기는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곳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예루살렘 도성은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래요. 문이다. 이 땅에서는 가장 값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길이 없으니까 길은 다 순금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곽은 다 백옥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기초석은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밖에.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옷은 너무나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눈물과 질병과 한숨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이별하는 것, 속된 것, 가정한 것, 저주나 아픔, 고통, 죄, 죽음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받드는 곳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고 그 강가에는 12열매를 맺는 나무가 절비한데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향기를 토해내는데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솟음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곳에 누가 갑니까? 도마가 물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도 악한 죄인이라도 추하고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먹보다도 그리고 주홍보다 붉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 말이에요. 철학들, 사상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잖아요. 히랍에도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온갖 아폴로 신이라 포세이돈이라든지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탈리아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주피터를 비롯한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3억이나 되는 신이 있고 일본에 가면 800만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러나 그런 신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다 가짜고 헛된 것에 불과한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하여, 아니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신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눈물 흘린 신이 어디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신이 어디 있나요? 그런 신이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의 군림하고요, 인간의 고해를 짜내고 그리고 경배를 받고 우리 인간을 종처럼 뿌리기를 원하는 그런 신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한 젊은이가요, 이 개종을 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하면 죽이거든요. 이슬람 교도가 예수 믿으면 그게 공동체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잡혀와서 신문을 봤는데 너 왜 알라를 배신하고 마호메트를 배신했느냐 묻자, 예,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갈 길을 몰라 할 때 죽은 사람을 만났고 또한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놈이 그야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호메트는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족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의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인생길 홀로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거니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얻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그는 없어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냥 모래성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유명한 하워드 휴저 세계 제1의 부자가 죽으면서 nothing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지금 지구 종말이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지구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기온으로요, 홍수가 나고 태풍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썰어가 버리는 겁니다. 막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이러니까 아나운서도 이거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종말이 왔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